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30절 끝절까지 말씀이고요. 봉독은 제가 22장 6절부터 하겠습니다. 가다가 정오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기도 하지만 단지 명령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이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도 한국인,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런 쪽으로 이제 도출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의 동기로 이런 사랑을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4절 이어보시면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이게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는 또 육신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과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의 마음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는 항상
속의 것으로 나오는 것의 결과물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과 전혀 반대로 이 바울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에서도 바울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했죠. 그때 모든 유대인을 다 기독교인화해서 막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기의 의견대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했죠. 그들의 주장이 두 개였는데,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두 가지의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랬는데 그랬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난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오직 율법으로만 의를 추구하도록 하셨던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새 언약이 옛 언약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의로 이제는 의를 얻게 해주겠다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오해였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와 함께 바울이 성내를 돌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분명히 같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해버린 거죠.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에 1m가 좀 넘는 담벼락이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대요. 이 담을 넘는 자는 죽게 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리고 로마에서도 공인해준 법이에요. 그냥 죽여도 상관없다. 이걸 만약에 어길 시에는 너네가 죽여도 된다, 이렇게 허용한 유대의 종교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이 소란이 그냥 소란이 아니라 죽이려는 소란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30절에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죽이면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끌어낸 거죠. 그리고 동시에 레위인들은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부정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죽는 하나의 수순이었어요. 아, 그냥 끌려 나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맞아 죽는 거구나.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었는데, 이 소요의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뛰어내려옵니다. 달려서 내려왔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정부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이런 집단 폭동이에요. 그곳을 다스리는 자에 대한 무능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폭동이 일어난다는 건. 그래서 당장에 달려와서 바울을 일단 빼내고 이유를 물었는데, 에베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를 모른 채 군중 심리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그냥 다 그러고 있었어요. 서로 하는 말도 다 달랐고, 진상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살인은 정부의 문책을 받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됐죠. 사람들은 뒤를 따르면서 그자를 없애라,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고,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서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외쳤던 그 느낌, 그 군중을 연상시키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빨리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폐하는 존재로 보였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율법의 의에 대해서 전혀 실패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불가능한 걸 자꾸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반응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어. 넌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죄를 드러내 주시면서 다 돌아갔죠.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는 얘기가 저 한마디 좀 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천부장은 헬라말을 하는 바울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헬라말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폭동을 일으키고 사천의 자격을 이끌고 광야로 간 이집트 사람이냐 물어봐요. 이 자객을 의미하는 시카리오는 단검에서 온 시카리오스를 뜻하는 용어인데 숨긴 칼을 가지고 이런 명절에 군중 속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요인이나 친로마 유대인들을 죽여요.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객으로 유명한 이 애굽 출신의 유명인이 54년에 폭동을 일으켜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거다. 해가지고 3만 명 정도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 이제 메시아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근데 정부에서 군대를 보내니까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패하고 4천 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갑자기 사라졌대요. 어디로 숨었는지. 근데 혹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믿었는데 도망가 버렸으니까 믿었던 사람들은 반감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보고 그래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네가 혹시 걔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너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한마디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설교죠.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 공적으로 올라간. 바울이 손짓을 하고 갑자기 히브리어, 아람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더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디아스포라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헬라어를 하는 디아스포라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저렇게 위험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창한 히브리어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가. 바울의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부형들이여, 개역개정의 표현이 더 이제 느낌을 잘 표현해 주는데,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동포, 민족 여러분, 이거는 느낌이 전혀 안 살아요. 부형들이여. 이거는 신적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 표현이죠. 신의 택하심에 의해서 시작부터 그렇게 살도록 정해놓은 존재들, 구별된 존재들. 공교롭게도 이 부형들이여라는 표현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가 시작했던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스데반도 이 표현으로 먼저 시작하거든요. 바울은 이 동질감 속에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다른 존재가 되었는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어서 자신이 얼마나 그들과 똑같은 존재였는지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출생지 길리기아, 다소라는 정확한 지명, 그것도 작은 곳이 아닌 굉장히 큰 곳. 그리고 당대 힐렐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 직계 손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제자임도 밝혀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헬라어만 하는 디아스포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잠깐 보니까 상태가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덧붙이는 얘기는 이 교육의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죽이고
남녀 없이 포박해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어도 막 이렇게 티나게 행동하는 데까지는 굉장한 열성이 필요해요. 정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뭐 지지하는 당이 있다거나 정치인이 있다거나 가서 투표를 하는 정도 선이라면, 정치에 좀 관심이 있다라면 권리당원에 가입해서 월 막 돈을 내고 수십만 원씩 권기대회하고 당원 집회, 선거운동, 거리 집회, 삭발, 단식, 투쟁까지 하는 급까지 가면,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급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이 덧붙이는 얘기는 어지간히 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체포해 와서 영장 발부해 가지고 체포해 와서 죽이는 일. 근데 바울은 이런 교육, 율법적인 교육, 율법에 대한 그의 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연속적인 충격이었겠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한 행동은 대제사장들하고 모든 장로에게 증언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문서가 있으니까요. 지금 다수의 군중 심리에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급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바쳐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행했던 사람. 근데 그랬던 그가 스스로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하는 첫 번째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는 첫 번째 회심 사건이에요. 정오였으니까 태양이 중천에 있었는데 큰 빛이, 그러니까 그 빛보다 더 큰 빛이 바울에게 갑자기 비칩니다. 어둠에 있던 자에게 빛이 비추면 무조건 빛을 피해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빛이 없는 곳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은 경외나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무력함, 두려움, 고통의 엎드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냥 고통과 절망, 그냥 사람의 거듭남이 이런 건데 그냥 절망입니다. 이 절망을 느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절망.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절망. 고통, 무력감에 그냥 몸을 웅크리지만 이유도 그 앞에 대상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암흑과 같은 절망인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를 꿇어 엎드리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존재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본능적으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누구십니까? 이게 참 희한한 문장이에요. 주님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표현은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신적 존재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쓰던 표현이에요. 뭐 천사가 나타나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곤 했거든요. 근데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한테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분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 그 절대적인 존재가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소개를 합니다. 바울과 예수님은 오프라인에서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마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봤을 수는 있겠죠. 또는 그분의 행적을 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둘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울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본문은 교회에서 뭐 제일 애기 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제일 가난하거나 제일 뭐 무능력한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을 해서 뭐 행정적이거나 사회적 구제를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형제 자매 가운데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은 예수를 가장 깊이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자신을 가장 높이지 않는 사람, 가장 주님께 목말라 있는 사람, 의에 대해서 가장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깊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 가장 잘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누군가 제 손을 치면서 난 넌 때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 교회라는 존재는 예수님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신으로 생각하세요.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행했던 그 일,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일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이 충격은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는 느꼈다고 생각해요. 이걸 느껴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알았어.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믿었던 하나님은 옛사람인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죠. 내 선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고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했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의가 필요했어요. 공생관계였어요. 나는 내 선을 얻기 원하는데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난 채워줘야 되겠어. 그래서 의를 자꾸 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극히 세속적인 신이고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하고 이름만 같은 존재죠. 뭐 존재급으로는 거의 바알하고 똑같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존재. 일만 생기면 철야내, 새벽 기도내, 뭐 작정 기도내를 자꾸 해댑니다. 그리고 얻어내면 빠이빠이요. 잠깐 빠져 계세요라고 하죠. 내가 내던 의의 열심들은 액마기 수준의 저급한 것들이었습니다. 뭘 지키네 마네. 왜냐면 안 지키면 불행이 나에게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최후의 방어선이죠. 어떤 의미로는 약간 협박당한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빠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불구가 된 사람의 얘기 뭐 이런 거 목사님들이 막 설교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하실 것이다 하고 시간도 채우고 횟수도 채우고 교회일도 막 많이 맡고 기록을 막 경신해요. 성가대 몇 년 차 뭐 이런 거. 끊기면 연속 기록이 깨지니까 못 끊어요. 은퇴할 때까지. 그걸 채우고 뿌듯해하던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전혀 다른 존재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행하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싫어하시던 행동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알던 하나님과는 새롭게 안 하나님과는 같은 부분이 0.0001%도 찾을 수 없어요. 이름만 같은 거죠. 이런 고백이 없이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본래 내가 알던 분이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대지 마라. 날 붙잡지 마라. 역계정이 그런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전에 알던 분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쵸?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을 붙잡아야죠.
새롭게 만나게 되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잣대로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사실 그걸 벗어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근데 바울은 새롭게 오신 예수님을 그냥 대면한 거예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러니 거듭나기 전에 알던 기존의 것들이 전부 다 뜯어져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지고 갈 만한 쓸만한 부분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내 선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내 의를 쌓았던 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알게 되었는가. 이걸 아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일이지만 거듭나서 고꾸라졌던 당시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완전 무력해진 상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런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열심의 사람 사울은 완전 무력함의 사람이 됐어요. 주님은 바울에게 본래 가기로 했던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게 하질 않으세요. 거기로 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가려고 했던 대로 가. 이미 주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맞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계획은 주님 앞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인 걸로 굉장히 그러니까 생활에서 선택적인 걸로 A입니까 B입니까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뭘 선택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짜 정직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끌어 가실 수 있죠. 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거기서 네가 할 일을 얘기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마 지금 이 사울에게는 이 충격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평생의 신앙의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행했던 자기의 율법 행위가 자신이 섬기는 분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사실. 아마 소경이 된 채 다마스쿠스로 걷던 그 사흘의 소경의 시간은 그가 복음의 가치로 새롭게 눈을 뜨기 위한 절망의 시간이 됐을 겁니다. 눈을 뜬다는 보장도 없이 믿는 자들을 끌고 가던 사람이 끌려가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의지적인 변화가 아닌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보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어야 되라고 해서 막 흉내내려고 하는데 바울은 의지가 1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곳에서 아나리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묘사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네랑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만 지금 이 군중들이 충격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설교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율법에 열성적이었던 분들이 계시죠. 반유대인급 지키네 마네 목숨을 거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듭나면 율법에 열성적인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어? 또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열성적이었던 사람들,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책을 몇 권을 읽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면 그런 걸 다 내려놔 버립니다.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는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사람, 또는 자기 선을 추구하던 번영주의의 사람들, 또는
우울함에 빠져 있었던 사람, 또는 세상 일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면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눈을 감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단지 그냥 복음을 얘기하면 거부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 너랑 똑같았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했어.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소 출신으로서 가말리의 문 아래서 이렇게 쭉 읊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진술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나보다 더 했다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변했다라는 게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건물교회 신자들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지적 변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들의 변화는 의지적 변화죠. 이렇게 살아야 해. 그래서 의지적으로 화도 참고 교회 일도 하고 헌금도 내고 종교행위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전에 추구했던 게 무가치해지고 다른 가치가 나타나면서 그냥 변해버리는 거.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갑자기 세상이 절대 추구하지 않을 그것이 가치 있게 보여지는 그런 변화. 이성으로 배웠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을 알게 되는 그 충격적인 변화. 건물의 교회에서는 그런 만남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의와 선과 부정되는 것을 나는 그렇게 변화되고 싶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던 아나니아 앞에서 무력하게 선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의 첫 마디가 뭐냐면 형제 사울이에요. 영적 형제됨의 받아들임. 이건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표현을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가 눈을 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가 되면서 그는 눈을 뜨게 됐다. 영적인 눈뜸이라는 것은 처음 형제를 형제로 만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알던 교회랑은 전혀 다른 교회. 저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알아가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알던 교회가 아닌데 알면 알수록 설명할 수 없는 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로 이걸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알아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 거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의 정점인 교회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전에 알던 지극히 성경적이었다라고 생각한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이 표현은 지금 제가 아는 것과는 완전 다른 내용이었어요. 교회된 형제를 눈앞에 보게 되고부터 아나니아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줍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22장 15절에 당신은 그분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은 되는 거죠. 그걸 보여준 분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해서 다 보여주신 분. 보고 들은 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암흑 속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이전에 알던 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를 교회 되게 하셨을 때, 그 체험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죠. 사형리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싶다라는 분, 완전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1도 안 가르쳐 줍니다. 배울 수 없어요, 머리로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막 살려내고 회심시키는 일을 맡은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서 눈을 감고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형제 아무개여 눈을 뜨시오 라고 외쳐주면 됩니다. 교회가 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뜨는 거예요, 눈을. 이게 실제적인 전도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분이 누구였는지 얘기해 주는 거.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세례의 망설임이 없어요. 뭐 예전을 자치고 모월 모시에 뭐 어쩌자 이런 얘기가 없죠. 사람들 모아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적 의미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가 되었다는 공동체적 선언이에요. 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었다는 사죄의 선언입니다. 네가 교회가 됐다는 건 네 죄가 덮어졌다는 거야 라는 의미죠. 여기까지 사람들의 주의와 집중을 끌었던 바울의 설교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데, 바울은 기도 중에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여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가 이 유대인들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거듭난 유대인도 안 받아들였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금 바울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 합니까? 야고보가 야, 좀 조심해서 얘네들 해줘야 돼. 막 되게 주의해서 얘기하죠.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당시에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듭난 유대인들한테도 버거운 일이었다는 거죠. 무려 20년 지난 후에까지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성도를 핍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심지어 죽였다는 일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내가 이렇게 했다. 주님의 일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음과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덮어준다는데, 주님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요. 인간의 그 어떤 절망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에 덮이면 하나님은 그걸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다만 내가 자꾸 그걸 꺼내보는 거죠.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행했던 일은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지나간 것은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32편 1절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그 허물을 벗은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래요, 전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보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예. 그는 복되고 복되다. 빌립보서 3장 8절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걸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걸려요.
왜냐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잖아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다 실패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의를 나는 얻으려고 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빼고 앞에 있는 것만 붙잡으려고를 놓으면 뒤에 있는 게 나를 괴롭혀요. 내가 이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을 보지 않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 뒤에를 내가 바라본다는 거는 주님을 보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뒤를 보면 괴로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러셔야 돼요. 방향을 완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의 발작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이방 사람이라는 발작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하면서 눈이 다 뒤집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게 유대인에게, 심지어 거듭난 유대인에게도 왜 불편할까? 이방인이 구원에 포함된다는 얘기는요, 구별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특별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특별함을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됨을 율법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 그 누구도 행하지 않는 거를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그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들이 택하지 않은 자와 구별된다는 차이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히는 지킬 수 없어도 아예 지키지 않던 자들보단 낫다라는 우위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이 율법이 무너지면 물론 율법을 통해서 구별되던 것도 다 사라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섞였다라는 건 나의 유대인됨,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게 탁 사라진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렇죠? 중동 근방도 아니에요. 저 헬라 것만 돼도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가면 딱 달라. 넌 딱 뭐야, 얘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가자마자. 중동 계열도 아니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 한다는 일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아직도 왜 알지 못하는지. 유대인들은 우리가 들어오는 걸 그토록 싫어해서 율법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이방인의 담벼락, 그렇죠? 이방인의 뜰에 담을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바깥쪽에서 세우고 있어. 안쪽에서 세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바깥쪽에서 벽을 세워요. 그 이유는 구별됨을 위한 행위가 그 자신에게 미미한 선미의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이걸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된 것 같은 얄팍한 어떠한 선미의식.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주초를 금지하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착각은 얼마나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위로입니까? 예수님도, 스데반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방인의 구원에 포함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를 포함시켜 주려고. 그 벽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순교자의 피를 흘렸는데, 유대인도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율법을 변형해서 지키네 마네. 가나안의 가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분노에 천부장은 바울을 문초해서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초는 책직의 그 책직은 이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서 때리는 그 책직이에요.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맞는 그 책직. 죽거나 불구가 된대요. 여기에 맞으면. 근데 바울이 적법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죠. 입을 다물고 뭐 이걸 맞는 게 또 주님을 위한 고난 이러질 않았습니다. 적법한 방법이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자 천부장의 감정이 깜짝 놀라요. 시종일관 천부장은 지금 계속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헬라어를 하자 놀라고 히브리어 하자 놀라고, 그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자 또 깜짝 놀라는데, 당시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시민권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대요.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자부심이죠. 근데 이거를 항상 들고 다닐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럼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무조건 사형이래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진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급을 한번 다뤄보려고 했어요. 로마 시민권의 급이 있는데 1순위가 타고난 시민권이에요. 혈통으로 이어진 시민권이고 2순위가 돈을 줬는데 오래된 순위래요. 네. 근데 이제 나는 이거 돈 주고 샀는데 너 어떻게 얻었어? 너도 나랑 비슷한 급이야? 나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너 자꾸 까불지 마 이렇게 한 건데 타고난 거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시민을 이렇게 묶어서 결박을 했잖아요, 지금. 결박해서 문초를 가하려고 하는 이 틀에 하면 아까 말했던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일을 자기가 지금 저지른 거죠. 네. 어느 정도냐면 로마 시민이 여행 중에 항상 정무관에게 내 위치를 알린대요. 나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한데 이 위치가 만약에 끊어졌다. 소식이 끊겼다. 그러면 그 주변의 모든 무장 세력을 군대가 다 쓸어버린대요. 가서. 얘네가 죽였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해외 마약범들이 미국 사람은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CIA나 그 마약 단속반 건드리면 거기를 다 쓸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바울의 이 사건은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고 다시 바울이 그 앞에 서게 되는 장면으로 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바울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 택하심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오히려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귀한 간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저렇게 변하게 된 스토리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가 추구했던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섰던 그 부끄러움,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 새 생활에 속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간증은 오히려 분노만을 일으키게 되겠죠. 공동체 안에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 또는 어려움을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나도 옛날에 저런 고민을 했었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벗어나신 분들의 표현이죠. 그런 걸 보면서 서로가 해줄 얘기도 많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도 빛을 갑자기 눈앞에서 만나서 눈 감고 헤매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어딘가 계실 텐데 그 앞에서 형제여, 형제 아무개여 눈을 뜨시오 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주인 삼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눈이 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더듬거리며 주님을 찾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됨으로 눈을 뜨고 전혀 다른 주님을 바라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의 체험적인 간증들이 또한 누군가의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유함을 함께 누리며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하나의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